직분자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내게 목사의 직분, 또 강도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안수 집사의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 또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교구장, 또 총무, 또 구역장, 부구역장, 직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뭐가 있나요? 각부, 또 부장, 총무, 이렇게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주셨다. 또 아직은 충성하지 않지만은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앞으로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셨어요. 직분을.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이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는? 또 쉽게 말해서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요. 마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맡겨진 일에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장사 잘합시다. 맡겨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남겼을 때에 주인이 이제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뭘 드려요? 직분자 영성 훈련이 있어요.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1시간 갖고는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 다음 주는 훈련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해야 되고 오늘 빠지신 분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세요. 집사님,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웠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꼭 들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직분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왜 혼자만 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직분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직분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또는 제자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 직분자의 자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대요. 따라합시다. 직분자의 자세, 직분자의 자격.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보세요. 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몇 절?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직분자예요. 직분자는 어떤 자세,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지 않으면 직분자로서의 그 자격,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시작. 세 번씩 시작.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내가 부인돼야 돼.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참된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의 자세는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부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뭐 누구 부인 그런 부인이 아니고 이 부인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반대가 부인이요. 시인의 반대가 부인이요. 그냥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 그거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옛사람, 죄 사람은 이 죄 사람이 옛사람이 철저히 부인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옛사람, 죄 사람, 육의 사람, 이것이 철저히 부인되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또 사람의 일이 부인되어야 되는, 이게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이요 자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비움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부정을 통해 표현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아니,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제2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요. 제1위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나 한 분 하나님이셔요. 이걸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라.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여호와 증인 특별히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부인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삼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죠.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지요. 단어는 없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도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그렇죠? 예? 성령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죠? 예. 뭐 안 믿는 거예요? 뭐예요? 삼일체를 안 믿는 거요? 부정하는 거요? 확실히 삼일체는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단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전도하겠다고 와서 이 건방지게 건방지게 나를 전도하겠다고 와가지고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 삼일체라는 말이 어딨냐. 야 이게 삼일체가 아니고 뭐냐. 예? 삼일체라는 말의 뜻도 모르냐.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 이단이. 근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돼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아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을 부인해요. 이단의 특색은 뭐냐면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것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다 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인간이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로하여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도 오전에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믿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아멘. 아니 우리 애기 엄마들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말이야 성경책에 올라가가지고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 뛰니까 우리 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섰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오. 말씀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는 신앙. 어디까지 가다가 걸로 갔나 이상한 데로 간 것 같은데 자기 부인이에요. 동등됨. 먼저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비하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된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나는 내가 부인되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께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부정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인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종교심이 깊기로 유명합니다. 그 인도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네티.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기에 대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데 이게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걸 나타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아멘. 이게 저절로 돼야지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분하고요. 너무나 하품만 나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외계인이 말입니다. 외계인 이티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지구에 와가지고 사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왜 힘들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죄악 세상의 문화가, 타락한 본성의 이 문화가 우리에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눈치는 맞는다는 표현이야. 우리는 이티같이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티같이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하고 맞지는 않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뭐 또 뭐야,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의 삶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이 신앙적 문화 속에서 살아야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보면 딱 처음에 가면 부자연스럽죠? 네? 왜? 적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분위기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적응이 되면 잘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잘 맞지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맞지가 않아야 돼요.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미워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와 가치관이 달라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이 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뭐 술 마시고 만나면 뭐 이러는데 우리는 술도 안 마시지. 뭐 보면은 이게 보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없다. 그 같이 한다는 거는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죽여야 돼. 나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우리가 땅땅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타락한 육신의 소욕, 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받으면은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욕심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낱낱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아야 된다. 이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속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부인되어야 돼요. 따라 나는 부인되어야 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자세예요. 따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시인되어야 되고 나는 부인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늘 예수 자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자랑.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철저히 내가 부인돼야 돼. 자기가 부인돼야 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이 철저하게 부인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해요. 주님.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주장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고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이게 종입니다. 오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서 항상 나를 나타내지 마시고 나의 제 타락한 본성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부인되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에? 신옥희 집사님, 부인됐어? 에? 내가 부인됐냐고. 에? 부인됐어요? 이병지 집사님 부인됐어? 에? 이거 부인돼야 된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격 자세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예?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 희생이잖아요, 희생. 예?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질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내가 그걸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녀의 문제도 자녀가 막 속죄기가 내가 질 십자가야. 그러잖아. 예? 예? 예.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이 이것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야. 그래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에요.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직분자의 자세는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 뭘 위해서 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한 거,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희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감내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노라. 그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러한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노라. 무엇을? 고난을. 그렇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내가 이 십자가로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 어순영 지사님, 십자가 희생 안 하려고 하면 뭐가 아니라고? 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희생해야 되죠?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요, 물질로도 희생하는 거고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드리는 거예요. 드림. 따라해야 드림이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몸으로도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재능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모든 거 이 드림의 삶. 우리 우리 지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드림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드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요. 다윗은 하나님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걸 드렸지만 내가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고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몸을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의 여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성가대를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소리 은사를 주신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은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드린다는 것,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걸 줬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리를 못 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기타 오늘 우리 저기 뭐예요? 예? 지자 지사님 말이에요. 기타로다가 반주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예? 이게 드릴 수 있는, 이 기타를 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을 여러분요, 이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뭐 설교는 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첫째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가족일 경우 그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핍박해요. 우리 이미자 지사님도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내가 잘 알죠. 예? 여기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핍박해요? 안 하는, 안 믿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 참 아주 좋은 남자야. 인정하겠어. 예? 나도요, 예수 안 믿을 때요, 예수 믿는 우리 엄마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겼잖아. 아주 핍박을 했어요. 까칠하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 핍박도 그런 핍박. 예? 여러분 유교 가정에서 막 무속신앙을 또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 사촌들, 작은아버지들, 와, 그냥 막 핍박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핍박이
거세니까 내가 하도 나도 그때도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에? 이러려면 예수 믿지 말라고 말이야. 어? 그냥 막 구역 예배 온 거 다 몰아냈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말이야. 이게 뭔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풍지박산을 만들었냐고 말이야. 그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우통벗은 남자로 유명합니다. 그런 가만히 있어. 거기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그 핍박을요 다 이기니까요 나중에는요 사촌들 우리 작은아버지들 다 무릎을 꿇고요 이제는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우리 저기 뭐예요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예? 통합 측에 그 목사님이 이제 예? 군대 갔는데요. 군대 청년에 이제 청년 때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고참들이 교회를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요 고참들 막 빠따를 치고 막 거의 막 죽을 정도로 막 옛날에는 그냥 무식하게 때렸거든요.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 무식했어요. 저는요 여기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가슴이 하여튼 제대하고도요 얼마나 여기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기를 때리면은요 표시도 안 나요. 표시도 안 돼. 맞은 표시도 안 나. 주먹으로다가 여기를 팍팍 치면요 저기 가서 떨어집니다. 팍 치면 또 저기 떨어지고. 하여튼 매일 맞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맞아야 오늘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오늘 안 맞으면 새벽이라도 또 깨워가지고 그냥 막 때려요. 아 옛날에는 왜 그렇게 군대가 때리는 군대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에 맞는 생각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맞아본 놈이 또 때리는 거요. 그 나도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정말 무식하게 때렸어요. 영창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요, 야 못 봐주겠더라고. 얼마나 때렸는지 이 몸이요 다 시퍼렇게 그냥 시뻘겋게 멍이 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막 때렸어요. 이 해결을 많이 해야 돼.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맞고도 나는 그래도 죽어도 예수 교회 다녀야 되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참들이요 다 항복을 하고요. 예? 그 쫄병한테도요 교회 갔다 오시라고. 교회 갔다 오라고. 아주 다 그냥 이제 아주 고참이요 선포를 얘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는 놈들은 나한테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가요. 역시 큰 인물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신자답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자답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 십자가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도매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어떻게 돼요?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군대에서는요 연대 기합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기합받는 거예요. 모든 그 부대원들이.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모든 부대원들이 기합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수 잘못 못 믿는 거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매금으로 예수쟁이들 말이야. 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핍박이라는, 그게 십자가예요. 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의 십자가다. 자기 자신만 조용히 믿다가 천국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자발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사실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니요, 공회원이고요, 또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재물도 많았고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가는 곳마다 매를 심하게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으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영화 내용 중에 나오는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네로 황제는요, 소위 예술가로 자처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로마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건물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를 다 불태워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위에로 막 이 백성들이요, 불평이 일어나고요, 이런 비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왜?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불심판이 온다고 해서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까? 그때 이제 막 핍박이 거세질 때에 베드로가 이제 위기를 잠시라도 피하기 위해서 급히 로마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가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가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발걸음을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라 순교하겠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이것이 진정한 순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산순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함으로 산순교자가 되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십자가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습니다.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끝없이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늘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에? 우리 주님이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뭐예요? 우리가 그 자그만 뭐예요? 뭐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1만 단을 탕감 받았는데 또 뭐예요? 그 작은 종이 말이 자기 동료 뭘 탕감은 안 해줬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멘붕이 돼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작은 죄를,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도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 한번 삐지면은요, 그냥 꼬부라지면 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용서하세요. 아멘. 꼭 마음에다 품고 말이야. 너 두고 보자. 다음엔 너 나한테 죽는다. 이런 말을.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십자가야. 따라합시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께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 명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명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한 반드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자. 어느 시골에 사는 여집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목수잖아요. 예?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 조금만 잘라주세요.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잘라줍니다. 그래도 무거워요. 주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질질 끌고 가면서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달려주세요. 주님께서 빙그레 또 웃으면서 또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도 무거워요. 그래도 무거워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잘라주시고 말없이 잘라주셨어요. 어느덧 이제 천국에 다다랐습니다. 이 지사님이 천국에 와보니 각 사람이 모두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크기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십자가는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매우 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은 깜짝 놀라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자르지 말라. 주님,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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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직분이 너무 무거워요. 목사님, 이 직분 내려놓겠어요. 목사님, 이 직분도 내려놓겠어요. 나는 이것도 안 하겠어요. 자꾸 직분 내려놓으면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예? 이해하셔. 오늘은 헌신 예배고 다음 또 저 영성 훈련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예?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고 그랬어요. 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따라합시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숨, 이 육신의 목숨을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교적 신앙을 가지면 영적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직분자는요, 내 육체의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다 같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의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의 일. 사람의 일은 뭐예요? 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인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예? 이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캐고 향유를 300전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봐요? 가룟 유다는 허비하는 걸 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나의 장사의 날을 준비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육의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은요, 겉에 이 인간적인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할 때까지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직분자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고 정말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